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아느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mik바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하늘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공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하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리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원더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아이가 첫 장면에서 첫 대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난 평범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뭐 행동은 평범해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나는 운동도 아주 잘해요. 그런데 현실이 아니라 게임기로 하는 거긴 하지만요. 라는 아이의 대사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첫 대사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다라는 그러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 아이는 안면기형이라는 흔하지 않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성형수술을 27번을 받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특이한 얼굴 모양으로 인해서 언제나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홈스쿨을 하다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 가는 날 그 아이는 우주선 헬멧을 쓰고 가요. 얼굴을 완전히 가린 헬멧을 쓰고 갑니다.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게 아직 마음에 부담이 되고 오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도 자신의 얼굴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아이의 첫 대사가 무엇이었죠? 나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에요 라는 말이었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시선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신이 추구하는 것,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누군가가 말하는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첫 대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사명처럼 여기셨던 예수님의 그 목적과 소명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소명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7절도 보십시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도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똑같이 복사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나서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러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보듬어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신앙의 점검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도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도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도 용서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채점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내 신앙생활에 경고등이 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저희 집 냉장고가 좀 문제가 있어요. 정말 짜증날 정도로 그 경고음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울려댑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소리를 꺼보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소리는 냉장고가 정상적인 온도로 내려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소리로 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이 지나니까 음식들이 제대로 보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상하게 됩니다. 썩어가요. 그래서 그 음식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듣기 싫은 그 짜증나는 경고음이 계속해서 울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두면 음식이 상하고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인 소리를, 경고음을 들려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지 않을 때,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품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불편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냉장고 그 경고음을 끄려면 그 소리 나는 데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망가진 그 모터를 찾아서 교체해서 수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망가진 마음과 삐뚤어진 생각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고치시는 전문가세요. 우리 생각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수정하시고 올바로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장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처음 등장합니다. 요나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면서 처음 했던 첫 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건너가자라는 말이었어요. 1절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로 건너가자. 여러분, 건너가자.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지금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구멍이면 구멍에 숨었고요. 멀리 도망갈 수 있으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지금 600명 정도 남아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블레셋 군대는 전차가 3만이었고요. 기마병이 6천이었고 그 군사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겁에 질려서 변두리에 숨어서 지금 석류나무 아래서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바로 그때 요나단은 옆에 있었던 젊은 그 군사에게 아주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자, 너와 내가 단둘이 저 블레셋 군대에게로 넘어가자.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는 그냥 죽자라는 거예요. 그 둘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그 젊은 군사도 정신이 없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 한번 보세요.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둘 다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잘 들어가 보십시오. 요나단의 이 첫말 건너가자라는 것은 정신이 나가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여러분 미쳐서 한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신념과 그의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명에 불타올라서 고백했던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분노 가운데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너가자라는 이 요나단의 이 아주 짧은 말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온 세상을 다 덮었던 그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마르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표현할 때 이 본문에 나왔던 건너가다라는 그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줄어들게 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건너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살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건너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건너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여행을 하실 때 갈릴리 바다를 자주 건너 다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이 편에서 우린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다닐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다니면 안전했어요. 평안했어요. 그 어떠한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널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폭풍우가 강하게 몰아치자 두려워 벌벌 떨게 되었어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도 우리 인생의 삶의 가운데 폭풍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는 그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아픔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깊은 평안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히 우리를 책임지실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 다녔던 회사를 몇 주 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하게 될 때 한 6개월 정도 단기간에 계약을 하고 시작했는데 일한 지 1년 4개월이나 되었었어요. 감사한 것이 참 많아요. 먼 길을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오랜 시간 막히고 또한 운전해야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졸음도 오지 않더라고요. 안전하게 잘 다녀왔어요. 한국에서 이제 기술자들이 더 오지 않아도 현지에 있는 기술자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했던 게 회사의 목적이었는데 어느 정도 그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재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었고 어려움이 없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이 기간 동안 그리시네가에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채우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개척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서 저에게 이 일을 물어서 보내주신 것처럼 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마침 그때 그 회사에서 스페인어 통역사를 처음 찾고 있었고 그 자리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인터뷰 때 만났던 회사 사람들도 참으로 좋은 분들이셨고요. 일하는 날짜도 제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도 저에게 맞춰주셨어요. 다 제가 원하는 것에 다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저에게 적합한 맞춤 옷처럼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개척하면서 걱정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께서 목사 가정을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저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함께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흥미진진한 그 사역과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조금 힘들고 고달파도 그것은 원망과 아픔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일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한 그것도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요나단처럼 건너가자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 위험하고 그 두려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성경에 처음 등장해서 어떠한 말, 어떠한 대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첫 번째 말은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이 사무엘의 저자는 바로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9장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성경은 사울의 이 그만 돌아가자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 같았는데 그의 근본적인 모습은 항상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자기 생각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회귀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돌아갔어요. 예전에 비겁했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매번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만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건너가지 않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 주는 곳으로 건너가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감사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부족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해가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그렇다면 무엇을 믿고 이렇게 그 둘이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6절에 그 답이 있어요. 요나단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들려줍니다.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요나단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세 번역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이 표현을 보면 확실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요나단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좀 불안해 보이는 것 같은 표현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이 요나단의 고백은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 고백은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알고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고 어떠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아주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용광로 안에 던져지게 되는 그 위기 앞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분명히 구하시고 살리실 것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들의 이 멋진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않으시고 죽게 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고백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상관없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높고 깊은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라고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아픔이 올지라도 죽음이 올지라도 나는 것이 두렵지 않아.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야 라는 그러한 고백을 안고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빛의교회를 통한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숫자도 적고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사람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교인이 더 늘어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하는 것은 사실 따로 있어요.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서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올바로 해석하는 그 지혜가 늘어나지 않는 것, 그것을 걱정하고 아파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늘어나지 않는 것, 서로 하나 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성장하고 늘어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진정 걱정하고 아파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잘할지라도 나 혼자 그것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옆에 젊은 병사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름도 나오지 않은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가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나도 당신과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건너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동역입니다. 이것이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14장 45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세 번역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어요. 그가 건너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름 없는 한 젊은 군사도 동역하고 함께 일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좀 더 깊은 정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 속하여 함께 일하는 우리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동역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건너가시는 그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옆에 나를 돕는 자와 함께 건너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건너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바로 천국 같은 삶을 한 주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